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전체를 다 살펴볼 텐데요. 드디어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을 마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마쳤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끌어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여기서도 2장과 3장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크신 일을 하실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었다면 바로 넘어가는 장면, 즉 3장에서는 그저 그냥 모세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줄 뿐인 거죠. 모세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그 나그네 되었던 그가 그래도 장인어른 이드로 루엘이 자기를 거둬들여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평범한 가장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었던 주일, 그러니까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계속 반복적인 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40년간 계속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왔다면 40년간은 이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서 살아온 거죠.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전 40년간은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을 거고, 그렇게 40년을 보내면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어떻게 보면 무료하고 지루한, 또 그에게 어떤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었던 모세의 삶이 아니었을까. 때로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치는 지금 양떼는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예요. 물론 장인의 양떼, 나를 걷어주신 장인의 양떼지만 자기의 양떼도 아닌 양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모든 40년의 세월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오늘이 그 평범한 날들 중에서 특별한 날이 되는 하루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평소대로 양떼를 치면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같은 인물이나 같은 지명을, 같은 곳을, 같은 장소를 다른 지명이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신의 산인 거죠. 이 신의 산은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죠.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평범했던 양치기로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모세가 다른 곳이 아닌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자, 우리 뭐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신 도구는 불이죠.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당연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본 모세가 3절에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너무너무 신기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 이끌려 가다시피 갑니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로써 나타나신 이유는 그 불이 가진 아마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물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무엇이냐면 불이 가진 속성 자체가 굉장히 그 두 가지 속성이죠. 빛과 열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그 열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열정, 그들을 향한 마음, 불타는 마음, 때로는 질투심 이런 것들, 그리고 소멸하시는 분,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우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불과 하나님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약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현상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끌려 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은 모세를 본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2가지 의미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나,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2가지일 때예요. 첫 번째로 긴박한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냐면 지금 당장 정말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부르시거든요. 여기서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어지는 5절 말씀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오게 되면 모세는 아마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다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속성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조금의 점이나 티, 흠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함 앞에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세는 지금 갔다가 그 즉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다급하게 부르신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였죠.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저는 거룩한 이제 성소나 이런 이제 성지 같은 곳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박하게 부르신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대면하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인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시거든요.
중요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에 대한 대답, 정해진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 역시 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죠. 4절 하반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더 좋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대답을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배운 대로 대답했던 사무엘의 모습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순간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상이란 말은 사실 아비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정말 친아빠를 뜻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확장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나타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꺼내시는 걸까? 동시에 또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자신의 이름으로 즐겨 사용하시고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라 라고 하시는 이름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일까? 특별히 그 중에서 또 아브라함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전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계속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세요. 근데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고 그 약속 가운데 지금 오늘 모세를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약속이길래 책갈피 해두시고 창세기 15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시면 앞으로 가셔서요. 그 소제목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내용은 아니고 이제 성경 편집하신 분들이 편의상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이 이처럼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어떤 언약을 하셨나가 우리가 봐야겠죠. 자,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창세기 15장의 12절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쌍방간의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은 그런 쌍방간의 계약이나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겁니다. 아브람은 그냥 잠들었을 뿐이에요. 잠든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언약이에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의지랑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출애굽 상황인 겁니다. 실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객으로 힘들게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4절에서처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지금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서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어떤 땅이에요? 바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뭐 헷 족속, 브릿 족속, 아모리 족속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 400년간 애굽 땅에 사는 동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그냥 사람들이 가만 놔뒀을까요? 400년 동안 당연히 그 땅에 와가지고 다들 잘 살았겠죠. 하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제 그 땅, 그 약속한 땅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다시 그럼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언약에 기반하여 이 언약이 계속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삭, 야곱 그 외에 계속 이어지는 그 뒤로도 이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아직은 12지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모세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바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강조되고 있어요. 그들의 고통을 다 듣고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가나안 땅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40년, 80년, 특히 40년 그렇게 무료하고 지루하게 살아왔던 내 삶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기대가 되면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7절 8절에 이 하나님의 어떤 출사표와 같은 이 이야기 내가 출정하겠다 이제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9절 10절은 사실 약간의 의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데려가노라. 9절에 이제 가자 또는 이제 간다가 아니라 이제 가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처럼 얘기해놓고서 일은 갑자기 모세한테 시키는 것 같은 뉘앙스란 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간혹 가다가 이 7, 8절과 90절이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금 직접 찾아오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이처럼 모세처럼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인물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저와 여러분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세도 사실 그가 선택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무료한 삶을 살았겠어요. 40년 동안 장인어른 양떼 쳤다니까요. 그에게 무슨 앞으로의 삶에 대한 80세가 다 됐는데 뭐 비전이 있었겠어요? 계획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겠구나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준비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신 거죠. 그 40년의 생활이 모세에게는 정말 의미 없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40년도 정말 준비된 시간이에요. 그 양치기로서 그 성경에서는 이 양치기,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윗도 목자고 예수님도 목자로서 우리에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다스려지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제 쓰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 어땠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간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어요. 40년 전에 그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였다면 몰랐을까. 이제 80세가 돼서 아직도 장인어른 양떼나 치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지만 모세는 생각지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갑자기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면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런 모세의 반응은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요,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까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세요. 이 막대기를 보여드리면서 저 양치고 있습니다. 제 양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니야 모세야, 너 굉장히 특별한 애다. 너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아니? 야, 너 그래도 40년은 바로의 궁전에 있었잖아. 적어도 그 40년 그거 기억 안 나? 그때 배웠던 것들?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 모세가 가진 자격,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그 든 막대기로도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자신감,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미 하나님은 벌써 기정사실화시키고 계세요. 너희가 이 산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이 섬긴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예배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도록 할 것이다. 실제 그들이 나중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죠. 경배하죠. 그랬을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실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모세가 가려고 할까요? 재밌는 것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4장 17절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제 신랑이에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모세는 못 가요.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그게 5번이나 이루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내시죠. 짜증내신답니다. 예. 지금은 첫 번째니까 부드럽게 말하신 거예요. 야, 같이 있을게. 첫 번째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이제 짜증이 나시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2번째까지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모세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거절하죠.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모세는 안 될 것 투성이에요.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는 말도 못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제가 그럼 간다고 쳐요,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제가 갑자기 미디안 이 땅에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예전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쳤던 그 모세가 이제 갑자기 40년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습니다 하면 비웃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친절히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시죠.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하나님 자기 표현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신 건데 어떻게 말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간명하고도 분명한 이야기, 말씀, 소개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역이 됐어요. 이 원문 자체는 뭐냐면 사실은 나는 나다예요. 그냥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의역을 한 것인데 이제 왜 이렇게 의역한 것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랑 다르신 분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들, 동물이나 식물들 모든 생명들은 반드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어떠세요?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분은 어떤 것에 기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학 용어로서는 제1원인이라고 하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이 없는 분인 거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6, 7, 8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15절에서 보면 우선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강조하시죠. 제가 아까 이 말의 의미 말씀드렸어요.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라고 하라. 그리고 이 이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가 기억할 이름이다. 그렇게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요. 약속에 근거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 놀라운 약속,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범죄해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가셔서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임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인 거죠. 그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시는 약속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 백성이고 내가 한 약속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까지 이어져 왔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약속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 모든 약속과 이루시는 과정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기대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겐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축복에 대한 언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삶 가운데 이 정말 애굽 땅에서 같은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그냥 교리라는 말을 떠나서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식이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정말 눈물겨운 분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한번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타나서 말했다는 것, 그리고 너희의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죠. 이어서 17절에서도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족속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 이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 이제 그들이 내 말을 우선은 들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18절입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로들과,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을 뜻하죠.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도 다 가르쳐 주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람.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받으려는 거죠. 해방되려는 거죠. 죄되었던, 압제당했던 그 땅에서. 근데 단순히 그 땅에서, 괴로웠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일까요? 해방일까요?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네. 여기가 좋았는데 여기서만 벗어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더 최악인 상황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냥 단순히 괴로운 곳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해방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지금 괴로우니까 좀 놔주세요. 좀 휴가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부재에서 임재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모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약속하신 것처럼 19절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이후에야 보내고, 그 이후에 그들이 나갈 때, 여러분 여행 갈 때 아무런 짐도 없이 나가면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건 완전히 떠나는 건데 그들 중에서 온갖 그 필요한, 여정에 필요한 은금 패물들을 다 받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어서 계속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